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홍성거님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되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최우선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가지의 단계를 알아봄으로써 주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데에는 문과 궁정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리고 나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배의 첫 번째 단계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 그의 행하신 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역사를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의 그 출발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praise, 즉 찬양 또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예배의 두 번째 단계는 경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노래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렀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보다는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 그분을 높이게 됩니다. 그의 은혜, 사랑, 거룩, 자비하시며 선하신 위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worship, 즉 경배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두 가지 단계에 따라 예배드리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힘있게 하셨던 일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 때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릴 때
교회의 일반적인 틀과 일정한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를 지나면서 예배의 형식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큰 골격은 그대로지만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요즘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배 가운데 어느 예배는 잘못되었다, 어느 예배는 모범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예배든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드리게 되는 묵도로 시작하고 축도로 끝나는 예배 순서대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예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두 시간 동안 아무 형식 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형식 없는 예배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나름대로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식을 갖추든지 예배 안에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예수 전도단에서는 매주 화요일에 기도 모임을 갖고 있는데 약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6시 30분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6시 30분부터 7시 40분까지 찬양과 기도,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50분가량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며 30분가량은 말씀에 응답하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광고의 시간을 가집니다. 큰 골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체 예배를 둘로 나눈다고 한다면 찬양과 경배,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뜰에만 머물러 있었고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전의 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임재하심 속에 머물며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때때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예배의 이 두 단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예배의 두 가지 큰 흐름을 모르고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큰 역사를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다가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정신없이 예배드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이 있게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뭔가 산만하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 시점에서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태어나는 말씀이야말로 권능 있는 말씀, 치료하는 말씀, 힘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거기에는 은사가 있기도 하고 방언이 있기도 하며 방언을 통역하는 일이나 예언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각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예배의 목표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서대로 예배를 인도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높고 깊은 예배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03편 7절 말씀에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셨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리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리실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원리, 원칙들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과 8절, 9절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나누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송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셨고 병을 고치셨으며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며 모든 의로운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노래하는가 하면 8절,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예배의 처음에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지만 그분의 보좌 앞에서는 하나님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도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13절에는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고 18절에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행하시는 원리 원칙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며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또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이란 주님 자신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셨고 온전케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즉 구원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실 때에 양의 피로 건져내시고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원수들을 바다에 잠기게 하시며 반석에서부터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며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원수를 그 앞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시편의 여러 곳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길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항상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며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아는 데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닮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시편의 모든 찬양의 내용들,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미리암이 부르는 노래,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들었을 때 불렀던 노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노래들은 모두 이와 같은 세 가지 영역 안에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 어떤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어떤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본질적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역사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고쳐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찬양하면서 박수를 치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는 박수를 치는 것도 춤을 추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악기 소리까지도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뵙기 때문입니다. 그때 찬양하는 내용은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든 고치시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든 자유케 하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와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든 예배마다 율동으로 찬양하는 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미리암이 소고치며 춤을 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리암을 따라 춤을 추며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노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를 홍해 가운데 잠기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엄청난 자유함, 그 놀라운 해방감, 그 엄청난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이 미친 짓이겠습니까?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작은 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아마 그 큰 역사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요. 이럴 때는 소고를 치고 춤을 추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동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동이 찬양의 한 순서로 인식되거나 심심할 때 흥을 돋구기 위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율동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역사를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사의 한 소절 한 소절에 맞추어 순서에 따라 율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그 자유를 선포하며 몸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찬양만 나오면 어디선가 율동을 만들어 옵니다. 율동을 제작하는 팀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한 주간만 지나면 벌써 율동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찬양을 율동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율동을 하는데 정신을 다 빼앗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을 찬양하려는 마음에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것은 좋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찬양을 예로 든다면 물론 몸으로 찬양을 하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임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나의 몸동작 전체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나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노래마다 율동을 한다면 그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미리암같이 춤추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는 춤추며 경배해야 합니다. 율동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또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리라는 원칙을 기억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박수를 치며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를 치며 찬양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어느 교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며 즐거이 노래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마다 믿음에 대한 선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와 율동은 감정적인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릴 때 7시에서 7시 20분까지 찬양을 열심히 드렸는데 7시 20분이 지나자마자 사회자가 나와서 종을 치면서 하는 말이 이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분 동안 무엇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장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기에 그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찬양은 준비 찬송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활짝 열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은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찬양과 율동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경배에 대해 살펴봅시다. 경배를 드릴 때에도 손뼉을 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항상 손바닥을 치며 예배드려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통성 기도만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때에는 어떤 예배가 나오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들은 손을 들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이마를 땅에 대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어느 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렇습니다. 모세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구할 때 주께서 친히 모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여호와로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예배로 우리가 높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전도단 찬양 인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을 때 찬양 인도자들이 무언가 말을 하는 것을 삼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단독으로 만나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인도자들이 하는 멘트가 얼마나 지장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같이 경배를 드리면 되는 것인데 다 알고 있는 가사나 멘트로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율동과 박수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악기 소리조차 중단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그곳은 바깥에서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곳은 인간의 노력이 그치는 곳이고 인간의 지혜가 그치는 곳이고 인간의 인도함이 그치는 곳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비치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언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과 경배라는 예배의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일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행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또한 아는 사람입니다. 욥의 경우를 봅시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칭찬할 때에 마귀는 이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욥이 하는 모든 일마다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욥의 근본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큰 치유를 경험했다든지 엄청난 어려움이 하나님 때문에 해결되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그런 체험을 하면 신앙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이나 역사 같은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첫사랑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흥분되고 놀라운 역사 때문에 그분을 섬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그런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지금 나의 모든 일들이 아직 다 처리되지 않았어도 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상태로 남아 있어도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변하지 아니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가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그 뒤 얼마 있지 않아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이는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야 할 것인지 회의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왕의 마음이 저토록 수심이 가득하여 근심하였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는 날에는 왕이 충격을 받아서 나라 일을 돌보지 못할까 염려한 것입니다. 신하들이 그것을 의논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금식을 그치고 옷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자 이젠 신하들이 궁금해져서 왕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왕이 근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시더니 아이가 죽으니까 오히려 왕은 얼굴에 수심을 그치시고 금식을 그치며 깨끗하게 하고 경배하니 어찌 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는 아이가 죽고 나면 더욱 상심할 터인데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고 구하였지만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여졌고 이제 내가 저에게로 가는 것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신앙처럼 말입니다. 혹시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일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일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남들은 불안해하고 허둥지둥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라도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일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의 신앙을 나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아직 어린 신앙일 뿐입니다. 누구나 그 신앙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엉망으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사랑과 봉사와 예배의 동기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제게 하신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인해 저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나중에 욥기 42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욥이 말합니다. 주님, 내가 귀로만 들었사더니 이제 내 눈으로 주님을 보나이다. 욥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수준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예배에도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만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로 시작하여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일 때문에
혹은 자기 자신 때문에 정죄감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려고 모입니다. 근심이 많고 가지고 온 짐이 많아서 자기 생활이 힘에 겹다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선포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굴에 왜 그리 근심이 많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억지로 기뻐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역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빠져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행하신 것, 그 역사를 선포하기 시작하므로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자기 자신의 복잡한 문제에서 떠나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역사를 붙잡도록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믿음을 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염려, 환경의 염려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그 크신 일들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가끔 묵상 중에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내 앞에 있는 복잡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라면 동일하게 나의 삶 속에도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붙잡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점차 높은 수준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입이 얼어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라는 찬양을 왜 부르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근심을 하든 어떤 복잡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 간에 내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것을 노래하는 순간 근심과 걱정이 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데서 시작하여 점점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모세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도다 라고 그분의 성품에 대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풀무불 속에 던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도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들을 붙잡아 풀무불에 던지기 전에 다시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가령 풀무불에 던져지는 순간 타 죽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갈 때까지 갔으니 오기를 부려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들은 일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는 사자의 임을 봉하여 구원하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달려드는 사자에게 몸이 찢겨 죽게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기도를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응답을 안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신 캐더린 쿨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하나님이 생생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여인이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더니 첫 번째 여인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큰 위로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에게 가서는 어깨를 가볍게 만져주시고 아는 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은 그냥 지나쳐 버리셨습니다. 이 생생한 꿈속에서 캐더린 쿨만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이 세 여인에 대해서 취하시는 행동이 다릅니까? 첫 번째 여인은 주님께서 그처럼 깊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두 번째 여인은 어깨만 조금 토닥거려 주시고 세 번째 여인은 왜 그냥 지나가십니까? 그 여인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처음 여인은 내가 꼭 안아주지 않으면 위로를 받지 못할 자이지만 세 번째 여인은 내가 그냥 지나가도 그는 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렇게 위로하지 않아도 내가 그를 넉넉히 사랑하는 줄을 그 여인은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칙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그런 높은 차원의 예배로 인도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는 예배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경배하는 높은 차원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박국 말씀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 안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높은 차원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하면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인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심 자신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지만 내 주변에 환란이 남아있고 궁핍함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오는 축복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런 높은 수준의 예배로 이끌어가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